안녕하십니까? 5월에 이 생명력이 가장 왕성하게 뿜어져 나오는 계절인데요. 죽은 것 같았던 그러한 가지의 푸른 잎이 돋고 사방에 꽃이 피어났습니다. 또 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찬란한 5월의 생명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으로 두 가지 의미가 겹치는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기념하는 승천 주일이자 이 땅의 청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청년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은 이 찬란한 계절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를 발견하고 또 청년 때를 지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을 어떤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청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다. 가장 찬란하고 자유로운 때다. 다들 청년의 때를 지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청년의 때가 그리우십니까? 다시 돌아가면 좋겠습니까? 아마 이 시기를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분도 계시지만 싫다, 나는 지금이 좋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진짜 속마음은 어떨까요? 과연 찬란하기만 할까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바늘구멍보다 좁게 느껴지는 취업의 문턱, 또 캐나다에서 마주하는 불안한 신분 문제, 불투명한 미래와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서 그 속에서 깨어지는 관계 속에서 청년들은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불안과 외로움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메고 하루하루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솔직한 자화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나는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흔들려야 하는 걸까?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은데 이 광야 같은 시간은 그저 버텨내야만 하는 인생의 낭비가 아닐까? 오늘 성경은 불안해하는 우리 청년들을 향해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를 향해 놀라운 영적 비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고난을 만나면 길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짐을 지게 되면 지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는 그 아픔과 고독의 시간 속에 전혀 다른 영적 신비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도대체 그 무거운 현실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적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메고 있는 그 멍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에레미야가 3장 27절은 우리에게 아주 역설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젊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젊을 때부터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메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멍에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방향 없는 힘을 길들이고 혼자 걸어가던 그 존재를 주님과 함께 걷게 만드는 훈련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고대 근동의 멍에는요, 길들어지지 않는 거친 소를 훈련해서 주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교정의 도구였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 중에는, 중고등부 학생 중에는 멍에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저 소 목에 있는 나무 같은 거, 저게 바로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대개 두 마리의 소, 저렇게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는 형태였습니다. 노련한 어미소와 서툰 새끼소를 저렇게 함께 묶어서 새끼소가 어미소의 발걸음과 방향을 배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멍에였습니다. 아마 시골에서 자란 분은 저런 풍경을 자주 보셨을 텐데 오늘날은 저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기 드물었을 것 같습니다. 존 칼빈은 저러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청년 때는 에너지가 넘치는 방종으로 흐르기 쉬운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가 필요한데 그 멍에는 우리 청년 여러분을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청년들의 자유를 거룩하게 보호하시려는 거룩한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은 여러분의 에너지가 바로 세상 유혹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쳐주신 사랑의 울타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진로와 취업의 문제로 또 혹은 캐나다에서의 신분의 문제로 흔들리고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멍에를 지우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어주신 28절의 말씀처럼 혼자 앉아서 잠잠히 주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인생에 더 큰 풍랑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단단한 영적 예방주사의 시간이 바로 여러분 청년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결핍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 결핍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정교하고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여러분의 흔들림과 기다림 너머에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의 때에 매는 주님이 주신 멍에는 우리를 가두려는 감옥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울타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어 단단하게 빚어지는 청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광야 같은 세상은 여러분의 젊음과 약함을 보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축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훈련된 주님의 자녀들, 그 청년들에게 세상을 압도할 하나님의 능력을 쥐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영적 비밀은 바로 약함을 뚫고 나오는 영적 청년의 진짜 생명력, 이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영적 아들이자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도전의 말씀을 전합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 역시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라는 그 중에도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현실적인 멍에를 지고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젊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젊은 목사가 뭘 알아? 이러한 시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위장병 같은 건강에 약함도 있었습니다. 늘 위축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오늘 영적 스승인 바울은 내 연소함, 즉 내 젊음과 약함 때문에 기죽지 마라, 위축되지 말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청년 디모데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뒤집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5가지 영적 무기를 제시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5가지 본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무기는 세상이 말하는 스펙이나 물질,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주신 생명력의 본질입니다. 그 첫 번째는 말, 영어로는 워드, 영어 성경 대부분은 스피치라고 번역해 놨는데요.
성경인데요. 헬라어 원래 성경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에는 말 못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망을 말하고 불평을 말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 특별히 크리스찬 청년들은 무거운 멍에 속에서도 소망을 말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말에도 힘을 주셨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 계속하고 계속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듣다 보면 그건 역시 우리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은 단순한 긍정의 언어가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복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은 아무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말이다, 복음의 말이다 라는 사실 속에서 말을 할 때도 크리스찬다운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행실입니다. 이 행실은 영어로 컨덕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눈앞의 이익과 편법을 쫓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선택하는 구별된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바로 정직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그 자리에서도 정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 젊은이들, 청년들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넌 크리스천이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는 삶의 가치관입니다. 모두가 말하는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은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나의 구별됨, 무엇으로 삼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행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러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잘 살아가라. 또 오늘날에는 혐오, 다른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다르면 그 사람을 잘못된 방법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혐오가 판치는 이 차가운 시대 속에서 나보다 아파하는 이웃을 품어주는 따뜻한 예수님의 심장,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서 거리를 두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은 상처 입을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사람 곁에 머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좋아하는 잠깐의 감정보다는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에 더 가깝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 페이스입니다. 눈앞의 현실과 결과에 잠깐 기뻐했다가 잠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굳건한 태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태도부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결, 영어로는 퓨러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정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은 정결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유혹과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영적인 깨끗함과 양심을 지켜내는 거룩함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는요, 잠시의 기분이나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유혹의 자리도 많지만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이러한 생각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결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는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소비하지 않고 거룩하게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세상은 욕망을 자유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거룩함이야말로 진짜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이 이성관계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결을 지키는 것, 그것은 청년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기서 그림을 또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본이 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티포스라는 단어고 영어에서는 이그젠플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망치로 쳐서 새긴 도장,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청년들이 겪는 고난과 명예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망치가 여러분의 삶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선명하게 새겨넣는 그러한 조각의 시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조각되어야 할 것, 방금 전에 말씀드린 5가지,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실,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정결, 그것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년주일과 승천주일을 맞아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 위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자신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부모님 품 안에서 자라던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주님의 멍에를 매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은 단순한 종교적 절차가 아닙니다. 세상이 찍으려는 낙인을 거부하고 내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선명한 도장을 찍는 거룩한 성인식입니다. 우리 입교하는 요엘이와 윤지,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물탈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며 걷는 영적인 독립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힘은 여러분의 스펙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 나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멍에를 메고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낙심하지 않고 앞에서 말한 이 5가지 무기로 묵묵히 걸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또 여러분의 삶 자체가 교회와 세상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이 선명한 도장이 찍힌 사람들은 이제 머무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입교하는 청년들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영적으로 독립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의 승천을 우리 곁을 떠나신 이별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승천은 떠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신 위대한 위임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사명의 자리로 바꾸어 가시는지 바울의 권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승천은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살아갈 그 삶의 자리를, 우리들이 살아갈 그 삶의 자리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명의 자리로 위임하신 것, 맡기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다시 갈 때까지 내 사명에 전념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인 가정, 직장, 캠퍼스, 교회에서 크리스천다운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라.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배우인 진태현 씨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직장인이면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데 크리스천으로서 직장인으로 살아라. 내 정체성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에 중심을 두면 다른 것들은 자동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당장 내일의 일자리나 눈앞의 작은 결과에만 매몰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낭비하듯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긴 안목을 가집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꿈꾸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아낌없이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삶의 자리가 바로 사명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드림 교회의 청년 여러분, 청년 때에 지는 멍에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저주나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영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3가지 실천 과제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한 실천 과제입니다. 거룩한 멈춤, 하루 10분 불안한 검색, 인터넷 하던 거 멈추고 주님의 멍에 아래서 잠잠히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이 메고 있는 그 짐은 주님과 함께 메는 멍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외롭고 무거운 멍에를 메고 분투하는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 청년 여러분의 무거운 어깨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셔 이러한 위로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멍에 동력 제안합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얘네들은 왜 그래?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 청년들 볼 때도 있죠. 그렇게 정죄하지 마시고 그들이 주님의 발걸음을 배울 수 있도록 곁에서 기도로 발걸음을 맞춰주는 영적 엄마소, 영적 아빠소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은 청년들을 보면 달려가서 안아주시기도 하고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기성세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는 공동체를 위한 제안입니다. 선명한 도장 찍기입니다.
앞에서 말한 말, 행실, 사랑, 믿음, 정결, 이것은 하나하나의 도장입니다. 이것 중에 이번 주에 여러분이 실천할 딱 하나의 단어를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그 거친 훈련을 통과하면서 다듬어진 여러분의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결함은 메마른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같은 멍에를 메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을 기도로 든든히 받쳐주는 믿음의 선배 성도님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가장 찬란한 계절에 오히려 무거운 멍에를 메고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우리의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멍에가 나를 꺾는 저주가 아니라 주님의 발걸음을 배우게 하시려는 사랑의 훈련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하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시간 입교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청년은 앞으로 나서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주시고. 자, 입교 전에 세례 문답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일반 입교 예식에는 본인들이 직접 하는 세례 문답 순서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이미 어린 시절에 믿음의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목회자로서 그리고 우리 드림 공동체의 영적 부모된 마음으로 이 귀한 청년들이 예식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입술로 주님을 직접 고백하는 특별한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이 청년들 다 2번의 세례 교육에 합당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기 서 있는 청년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당시에는요,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어린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평생 말씀으로 키우겠노라 이렇게 서약했습니다. 부모님의 그 기도와 고백이 울타리가 되어서 오늘 이 청년들이 푸른 5월의 생명력처럼 아름답게 자라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신앙이라는 둥지를 떠나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스스로 고백할 만큼 영적으로 성숙했습니다. 비록 부모님의 대리 고백으로 시작된 신앙의 여정이지만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음성으로 자신의 인격으로 주님 앞에 세례 서약과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고유엘 청년, 홍윤지 청년은 이제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묻는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여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입교 예식 진행할 건데요. 입교는 오늘 입교는 어려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장한 후에 자기의 의지로 그 세례를 확증하는 예식입니다. 예식사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행하며 성도의 교제와 봉사로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세상에 나아가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헌신하기로 결심한 이들을 기독교 대학감리회 드림교회의 입교인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입교 문답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입교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결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이제 묻는 말에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 성도 앞에서 세례 받을 때에 서약한 모든 것을 그대로 힘써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준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는 신앙 고백이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은 감리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거나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기독자가 되시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영으로 교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구원에 이르는 우리와 신앙하는 자의 충분한 교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성기로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과 신사, 우리 몸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 예수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입교한 자들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택하신 유엘과 윤지에게 은혜를 베푸사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교인의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공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뒤로 돌아서서 회중을 바라보시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성실하게 서약하여 기독교 대한감리회 드림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인사할 때 박수로